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그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아멘. 우리 5분 이상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그가 주도하던 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인물과 함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그는 킹메이커, 기름 부어서 왕들을 세웠던 사람, 또 동시에 킹브레이커, 사울을 폐위시키고 새 시대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뒷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했던 이 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모든 길들을 다 마치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사무엘의 아름다운 삶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 우리가 솔로몬을 묵상했죠.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자신도 죽는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막대한 자원과 가능성을 엉뚱한 일에 쏟아 버렸습니다. 말과 원숭이를 사들이고 금으로 수 없는 방패를 만들어내고 코끼리 이빨로 의자를 만들고 솔로몬 시대의 은은 돌처럼 굴러다녔다고 했습니다. 후궁이 300이요 첩이 700.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그랬을까? 자신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사무엘이 녹슬어서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사라져버리는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여생을 사무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얼마나 많은 재물을 남겼나,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갔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사무엘처럼,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쓸모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죽고 이제 새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윗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걸 다윗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한참 헤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놓여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앞에 뭐가 있죠?
24장 있죠, 24장. 24장 있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고요.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을 보시면, 우리 24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 사울이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미친 듯이 다윗을 쫓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볼 일이 생겨가지고 화장실을 찾는 거예요. 근데 동굴이 보여가지고 들어가서 볼 일을 봤죠. 근데 마침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거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좀 아깝다, 이런 절호의 찬스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더 깊은 곳에는 골리앗을 이겼을 때보다도 더 큰 영적인 쾌감, 기쁨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대단한 영적인 승리였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엄청난 승리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이야기는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지는 아주 전설적인 미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 다윗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때부터가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영적인 성공을 거둔 뒤에 우리는 사소한 일에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말 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마 바울도 대단한 성공, 대단한 영적 체험 뒤에 교만하고 나태해져서 무너져 본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오늘 대부분 쉬는 날이시지만 마귀는 오늘 쉬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도 쉬지 않습니다. 그는 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마귀도 졸지 않는데 사람만 졸아요. 사람만, 예배 시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순간인데 우리만 모르고 조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넘어지느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넘어집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분노할 만 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갈멜에서 소문난 부자라고 알려진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추수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주 축제와 같은 그러한 아주 풍성한 그런 분위기.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먹을 걸 좀 청했습니다. 그동안 좀 돌봐줬던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말이죠. 자, 갈멜이 어디냐? 갈멜은 10광야 그리고 마온, 엔게디 한 중간쯤 되는 바로 그 위치에 갈멜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양떼들의 털을 깎는 그런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먹을 걸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절했어요. 거절할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발이 그것을 거절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자, 뭐라고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듣도 보도 못한 녀석이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니 줄 수 없다 이겁니다. 요즘에는 종들이 주인에게서 도망쳐가지고 이렇게 날뛰는 그런 녀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모욕감을 준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사울이 핍박을 해가지고 그걸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 미련한 사람이 다윗의 그 아픈 곳을 마구 찔러댄 것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생쥐도 궁지에 몰리면 무는 법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가 떠오르는 대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윗의 심기를 건드린 것입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요, 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 이런 뜻이겠죠.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나발, 멍충이,
멍충아 일리 와, 나발 일리 와,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별명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발을 생각할 때 뭐 돈이 많다, 부자다, 뭐 이런 거 전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아, 그 사람은 참 멍청하다, 돈은 있는데 참 멍청해, 어리석어, 지혜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놓았던 것이죠. 아무튼 이 멍청한 사람이 정말 사람 대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나발이 아마 이번 주에 우리 암송 구절을 외웠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잠언 15장 1절입니다. 나발이 이것만 암송하고 있었어도 그런 일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뭐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움찔움찔하게 하는 이런 상처 주는 말, 또 노를 격동시키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험한 말 듣고 분노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나에게 분노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나 화났어, 나 마음 상했어 하는 이 상황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치유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가 났으면, 마음이 다쳤으면 그걸 인정하세요. 이를 악물고서 I'm not angry 이러지 마시고, 나 화 안 났다니까 이러면서 폭발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뒤끝이 막 있는 거예요. 뒤끝이. 그래서 막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분노가 터지고 폭발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한참 나중의 일이지만 다윗은 이것을 서서히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을 배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시편 109편을 한번 이렇게 잔잔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편 109편이 대표적인데, 여기 붙여진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09편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부르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승우 장로님께서 지휘를 하시는데 성가대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 한번 다윗의 노래를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는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를 하시는데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걸 노래라고.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가족을 건드리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노의 감정을 속으로 쟁여두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가십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분노가 생기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아픈 것이 생기면 그거 여러분 안에 그냥 쌓아두지 마세요. 병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가십하지 마세요. 공동체가 병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 상처를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받고 그리고 가서 당사자와 함께 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다윗이 분노를 폭발하는데 어디까지 폭발하느냐? 분노를 넘어서서 복수를 하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지만 복수는 준엄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다 칼차.
다윗이 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다윗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 굉장히 점잖해 보이지만 이 남자라고 번역한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담벼락에다가 오줌 갈기는 놈들이란 뜻입니다. 누구죠? 남자분들 안 해보셨어요? 네. 담벼락에 오줌 갈기. 왜 담장 넘기는 막 시합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남자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속된 표현, 막말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분노를 분출하는. 우리 한국말 번역에 너무 점잖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느낌으로 보면은요, 막 다윗이 막 슬랭, 속어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마구 분출하는 거예요. 저 XX 같은 놈들 오늘 내가 싹 쓸어버려. 꼭지가 도니까 말이 막 나가는 겁니다. 자, 부하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바로 옆에 있었던 부하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오늘 다윗 대장님 카리스마 쩐다. 네. 드디어 다윗이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을 목전에 두고 그 사울을 처단하지 않는 다윗을 보면서 부하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대장님 왜 저러시나? 이제 왕이 돼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다윗에게는 부하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부하들이 볼 때 다윗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류들입니다. 동네 깡패들입니다. 불황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이 보니까 다윗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다윗이 깡패, 동네, 시정, 잡배 수준으로 추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 너무 세상 사람들이 보는데 이해가 돼, 그냥 공감이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희생,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사랑,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다윗의 행동이나 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정 잡배, 깡패들의 수준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조절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이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발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나뿐인 것은 나쁜 것이다. 나밖에는 모르는 것은 그건 나쁜 것입니다. 나발은 정말 나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나뿐인 사람이었고, 돈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나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함부로 마음대로 복수를 해도 좋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니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수를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복수하려고 하죠? 왜 내가 팔을 걷어붙이죠?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불의한 상황을 못 보고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서서 이 불의를 정리하고 정의를 구현하리라. 이게 바로
복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 여기에서 복수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한다고 해도 복수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그만큼 공정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는 깨끗합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과연 공정합니까? 가치 중립적인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엄청나게 치우쳐 있습니다. 내 가치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복수하면 세상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설픕니다. 우리가 하는 복수, 고작해야 기껏해야 별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확실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발이 인생의 마지막 끝을 맺습니다. 엄정하게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원수를 갚는 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분노의 감정 가질 수 있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수로까지 진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걸 모르니까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세요. 바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분노를 해결하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아비가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19세기의 화가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가운데 있는 여자분이 부티가 나죠 좀. 이분이 아비가일이고, 그 옆에 서 있는 분이 이제 다윗 같아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25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좀 가만히 보면, 아비가일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몸을 낮추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다윗에게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다윗에게 애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여성이 한 말 중에 가장 긴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중에 있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저의 남편 나발은 이름값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니, 이제 하나님께서 장군님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텐데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다윗은 꽃길만 걸어가소서, 의로운 하나님의 길만, 올바른 길만 걸어가소서. 조목조목 틀린 말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말투나 태도나 공손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거친 말은 화를 돋구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참 훌륭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윗을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뚜껑이 막 확 열리고 막 김이 모락모락 머리에서 날 때, 누가 무슨 말하면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지금 일가족을 몰살해 버리겠다고, 그리고 막 칼을 차고 나선 이 다윗의 분노. 그런데 어느 한 여인이 와서 한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 다윗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동굴에서 부하들이 하는 소리를 왜 안 들었겠어요?
사울을 죽이라고,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을 왜 안 들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자기네 욕망의 소리, 이제 저 사울만 죽이면 네가 왕이야 라고 하는 그 마귀의 소리가 왜 안 들렸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말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하는 이 소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왕의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다윗이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아까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가 전설적인 미담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회자되어지는, 야, 다윗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만약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 먹이기 위해서 일가족을 몰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두고두고 다윗의 앞길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는 악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추악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야, 다윗이 자기 부하들 먹이려고 죄 없는 일가족을 몰살했대. 바로 그와 같은 위험천만한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보내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비가일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들을 귀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주실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소리에는 귀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활짝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그 아비가일에게 주목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발을 보내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비가일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 때로는 찬양의 가사 하나일 수도 있고, 졸다가 듣는 말씀 한 구절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그냥 들어가다 흥얼거리는 찬양일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보는 광고 메시지 하나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짤막한 대화의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려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삐지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그것을 잘 극복하셔서 더 크고 더 멋진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의 길, 의의 길로 우리가 함께 힘차게 서로를 부드러운 말로, 인격적인 말로, 격려하는 말로 위로하면서 또 서로를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나발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도 생겨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비가일과 같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의 손길, 보호의 손길도 보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조절해서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은요, 굉장히 옛날 찬양입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우리 박수치면서 하실까요?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다시 한번 할게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2절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네.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아멘.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주는 나의 큰 능력. 아멘.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3절 하겠습니다. 주만 섬기고 사는 것 터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 정말이세요?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아멘.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내 영혼을 썩게 만드는, 병들게 만드는 분노의 감정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것을 대의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고 이제는 더 큰 믿음의 길, 능력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과 병든 마음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상든 상처들 병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원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여 오셔서 우리의 병들고 썩어가는 이 심령, 아파서 골마가는 이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